주여 열어주세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구약도 주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주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책이야.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이 나타났는데 이게 예수님을 말이야 아는 깊이와 높이가 사람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바라는 만큼 예수님이 활짝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 구약을 보면 신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가 다 예수야. 예수. 예수란 말이야.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다른 말로는 별명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복음. 뭐라고요? 복된 소식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장 함축 있게 요약해 놓은 사건이 뭐냐? 이걸 7대 명제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녁에 자다가도 헛소리 하면서도 7대 명절이 그냥 줄줄 흘러나오게 해야 돼. 만약에 안 그러면요 7대 명절이 뭔 뜻인지 모르면 목회를 해야 돼? 때리쳐버려야 돼? 때리쳐버리는 게 좋아요. 괜히 이거 힘들게 할 필요 없어.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가 활짝 열리면 이거는 목회하는 자체가 복이요. 믿습니까? 기쁨이요, 기쁨.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그 중에 7대 명절이야. 요 7대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요소가 한 사건 안에 다 숨어 있어요. 믿습니까? 성막 안에도 예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예수가 있어요. 다 예수야. 그러나 한 사건 안에 7대 복음의 요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딱 짜진 것은 이 7대 명절 한 사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7대 명절이 열리는 사람은 다른 성경이 다 열린다고 봐야 돼. 이게 성경을 여는 열쇠야, 열쇠. 키란 말이야, 키. 믿습니까? 그러면 7대 명절은 이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첫 번째 명절을 뭐라 그러냐? 유월절, 유월절. 따라서 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유월절. 유월절이요. 두 번째를 뭐라 그러냐? 두 번째를 뭐라 그랬지? 무교절이라 그래. 무교절. 따라서 합니다. 무교절. 무교절. 신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도 7대 명절에 이 순서도 못 외운 사람이 많아요. 그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 병신 낙가무라 쪼다라 그래요. 자, 따라서 합니다. 초실절. 세 번째를 초실절이라 그래.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뭐라 그러냐? 오순절이라 그래. 오순절. 따라서 합니다. 오순절.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오순절의 능력이 강타할지어다. 그 다음이 뭐라 그러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따라서 합니다.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절이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 다음 뭐라 그래?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따라서 합니다. 속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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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을 초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따라서 장막절. 이것이 바로 7대 명절이다 이거야.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유월절.
다시 무교절, 다시 초실절, 다시 오순절, 다음에 뭐라고? 나팔절. 그 다음 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게 왜 나타났느냐 이거야.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 명절이 왜 나타났느냐 이거야.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첫째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타났냐? 유대인들을 통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나타났어. 두 번째는 이게 왜 나타났느냐? 7대 명절이 왜 나타났냐 하면은 신약 시대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이 7대 명절이 나타났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전 세계 쫓겨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도 갔고 터키도 가고 이란 이라크도 가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안 간 데가 없어. 다 쫓겨갔어요. 쫓겨갔는데 그 나라의 현지에 가서 말은요, 독일에 사는 사람은 독일말 해요. 영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영어를 해요. 그 나라 말은 다 그대로 해요. 그런데 한 가지 2000년 동안 안 잊어먹은 사건이 있어요. 뭐냐? 7대 명절을 2000년 동안 붙잡고 사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하여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 만에 회복된 이유 중에 결정적 사건이 뭐냐? 어느 나라 가서 살든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이 유대인들은 7가지 명절은요 정확히 지키면서 살았어요. 2000년 동안에. 몇 년 동안에? 그래서 그들이 세계 제1의 부자가 됐어요. 전 세계는요 유대인들이 다 틀어졌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할 것 없어요. 전 세계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심지어 요즘 말하는 비트코인이라는 말 들어봤어? 비트코인? 절대 여러분 비트코인 사면 안 돼. 비트코인 사면요 부도나요. 이 비트코인까지도 유대인들이 다 점령했어요. 전 세계가. 왜 그들이 이런 세계 제1의 복을 받았느냐? 이 7대 명절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7대 명절이 뭔 뜻인지 유대인들은 모르고 2000년 동안 말은 잊어먹었는데, 풍습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었는데, 요거 7대 명절은 절대 안 잊어먹고 2000년을 지켰어. 그래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요. 우리 딸 한나가요 미국의 뉴욕에서 중고등학교를 유대인 학교를 다녔어요. 유대인 학교를 다녔는데 가끔 내가 전화를 해봐. 학교 잘 갔다 왔냐? 이렇게 하면 안 갔어 학교. 그래. 왜 안 갔어? 그랬더니 오늘 6월절이야. 6월절인데 왜 학교를 안 가? 여기는 유대인 학교라서 6월절 날 학교 안 가. 그래. 또 전화해서 너 학교 갔냐? 그래. 안 갔어. 그래서 왜 안 가?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이야.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말은 잊어먹고 심지어 자기의 이 종족까지도 잊어먹어요. 유대인들 중에는요 깜둥이도 많아요. 깜둥이도 많고,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안 놓친 것이 뭐냐? 7대 명절이야. 그래서 세계 제1의 부자를 된 것이고 복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7대 명절이 뭔 뜻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지킨 거야.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는데 지켰는데, 이제 신약 시대를 와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7대 명제를 활짝 열어주셨어. 믿습니까? 그러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은 왜 나타나느냐?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죽으리라.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6월절이요. 할렐루야. 아까도 내가 재판받고 오면서 나 오늘도 일을 많이 했어. 내가 아침 10시에 방송했지, 1시간 반 동안 방송했지.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서초동에 가서 재판받았지. 재판받고 오는데 유튜브를 딱 여기서 뭐 하는지 들어봤더니 변성복 교수님이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잘 들었죠? 잘 들었지? 기똥차게 설명하더라. 기똥차게. 이런 교수님들의 설명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이게 7대 명제를 모르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 팔자가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그냥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러나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리라. 따뜻하다. 이렇게 죽으리라. 이걸 위하여 6월절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무교절은 왜 나타나느냐? 자, 이 무교절은 무교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이란 떡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서 요걸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땅 속에다가 3일을 묻어놓고 요것이 3일이 지나면 가장이 그것을 붓으로 쓸어가지고 하얀 보자기가 딱 나타나. 그러면은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무교병이라는 그 떡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같이 됐냐? 호떡같이 돼, 호떡같이. 그러니까 아주 뻣뻣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땅 속에 3일 묻어놓으면 떡이 보들보들해져. 그래서 이걸 가족과 함께 찢어서 먹는 날이 뭐라 그러냐? 그걸 땅 속에 떡을 3일 묻어놓은 무교절이라고 보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3일 동안 무교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시체가 땅 속에 3일 동안 묻혀 있으리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무교절이 나타났다 이거야. 이해됐으면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 예수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냐? 그렇다.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표적.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표적을 보여줄 테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무슨 표적이요?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자, 38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또.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40절 읽어봐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가장 큰 표적이 구약 성경에 노아의 홍수도 있지,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있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있지, 그리고 또 죽은 또 사람이 살아난 것도 있지. 표적이 성경에 꽉 찼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가장 큰 표적이 뭐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3일을 어디 있었다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을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무덤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땅 속에 3일 있을 것을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난 절기가 뭐라 그러냐? 무교절이래요. 무교절. 따라서 무교절. 그 다음에 나타난 절기가 뭐냐? 초실절이 초실절. 따라서 초실절. 이거는 부활이요. 부활을 위하여 나타난 절기다 이거야. 아멘. 오순절. 따라서 오순절. 요거는 말 안 해도 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뭐냐면 성령 강림이요. 성령 강림.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절기가 나팔절. 따라서 나팔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재림. 따라서 재림. 그러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 이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속죄절. 따라서 속죄절. 요거는 조금 있다가 순서를 바꿔서 설명하려고 그래. 뒤에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이것은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따라서 천년왕국. 천년왕국인데, 그러면 이 속죄절은 이건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다시 한번 성결케 하는 이것을 속죄절이라고. 속죄절. 아멘. 이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7가지 명절의 축복이 사건별로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가 유월절이 세게 임해야 돼. 유월절. 유월절은 뭘로 돼 있냐? 피와 살로 돼 있어. 피와 살. 피와 무엇으로요? 이 유월절이 세게 임하는 사람은 인간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 무슨 역사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찾아오는 최고의 축복이 구원이요. 구원. 8원이요. 구원이요. 구원 받기 원하시면 아멘. 확실히 구원 받았어요? 진짜 받았어? 글쎄 진짜 받았는지 하면 또 목사들 중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특별히 기장청 목사들이요. 빨갱이 목사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절대 못 받아요. 구원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유월절이 임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교수님들 통하여 공부 잘해서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 속에 흠뻑 잠길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 아멘. 무교절은 왜 임하냐? 무교절은요, 이것은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으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이 사람들을 성화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화하려고 이게 무교절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교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어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이 무교절은 사람을 성결케 하고 인간을 성화시키려고 찾아오는 절기가 무교절이요. 무교절. 따라서 무교절. 초실절은 이거는 부활이라고 했지. 부활도 다 부활이에요. 네, 영이 부활하고 가정이 부활하고 자녀가 부활하고 사역이 부활하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 부활해.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을 아는 자체가 복이 되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7대 명절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요, 아직도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안 왔다 그래요. 안 왔다고. 근데도 이 유월절을 지켜요. 모르고만 지켜도 하나님이 세계 제일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활짝 열렸단 말이야. 열렸으니까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최소한 정가훈 목사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이고, 욕심은 더럽게 많네. 욕심은 더럽게 많어. 그러려면 나처럼 7대 명절을 뻥 뚫려야 돼. 나는 이 7대 명절을요,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방에서 나 혼자 기도하는데, 순복음 금식 기도원 오살리 거기서 기도하는데요, 이 7대 명절이 나한테 임했어. 나는 배워서 안겨야 되니까 성령으로 확 임한데 얼마나 경이로운지 내 온 몸이 말이야 펄펄 떨린 거야. 이 7대 명절이 처음 나한테 임했을 때, 40년 전에 처음 임했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경이로운지 온몸이 펄펄 떨면서 감격하고 눈에서 눈물도 나고, 이야, 이 7대 명절이 이런 뜻이 있구나. 이것이 열릴 때 나에게는요, 천지가 진동했어. 여러분도 오늘 천지가 진동해야 돼. 이것이 말씀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돼. 이것이 임해야 돼. 임하면요, 이 몸이 말이야 그냥 부활 성천하는 것 같아. 그런 체험이 일어날지어다. 따라서 주여, 세게 해봐요.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는 것마다 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나는 7대 명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해요. 딱 보면 알아버려. 아, 저 사람은 6월절이다. 6월절 벌써 알아. 벌써. 아, 저 사람은 이제 예수의 피와 살이 임했구나. 이제 구원 겨우 받았구나. 아, 저 사람은 무교절을 통과했네. 왜? 사는 삶 자체가 이미 벌써 달라요. 요게 명절의 종류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형태가 달라. 그럼 정강훈 목사는 여러분 보기에 7가지 명절이 다 온 것 같아, 안 온 것 같아? 누가 대답 안 하고 난리야 이거죠. 다 온 것 같아, 안 온 것 같아?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해봐요. 오순절. 오순절은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아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돼. 오순절이 임해야 된다니까. 오순절은 다른 말로 뭐냐?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가 강타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또 유튜브 더럽게 많이 듣고 앉았네. 이 목사들이요, 여기 오기가 자존심 상하니까 집에서 앉아서 유튜브로 정강훈 저 개새끼가 뭔 소리를 하냐 하고 이제 봐요. 보는데 솔직히요, 목사님들 중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90%예요. 90%라니까. 그러니까 앞에 명절이 없는 사람은 뒤에 명절은 안 와요. 6월절이 없는 사람에게 무교절이 올까 안 올까? 절대 안 와요. 이거는 순서별로 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6월절도 없는 목사들 많아요. 주로 어떤 사람이냐? NCC.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바람 피어서 낳았다 그래. 아이고, 돌이라고 알아요? 돌 그 개새끼 알아요? 도리가요, 수리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의 석자 교수요. 신학대학의 석자 교수요. 거기다가요, 목회자 될 사람들, 내일 모레 목회자 될 사람을 놓고 도마 복음이라고 시부렁 대는데, 내가 하루는 들어봤더니, 이야, 돌이 개새끼야. 어디 건방지게 이 자식아, 내일 모레 목사 될 사람들을 놓고 사기를 쳐. 도울의 말을 다 요약하면요, 첫째,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람 피워서 낳았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래요. 그게 인간이요 사람이요? 그런데 그걸요, 침을 질질 흘리며 듣고 있어요. 목사 새끼들이. 병신 낙가무라 쪼다요. 근데 이런 데 와서 정가운 설교 들어가면 또 안 와요. 워커힐 호텔 공짜로. 세상에 천당 밑에 900당인데 여기가 900당에서 잠을 재워준다 해도 안 와요. 병신 낙가무라들이. 기가 막히지. 하여튼 소용없어. 복 못 받을 놈은 할 수 없어.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그러려면 다른 거 말고 7대 명절부터 뚫어내려니까. 아멘. 이걸 그냥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돼. 다 체험을 해야 돼. 체험. 다시 해보세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해야 돼.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야 된다. 세게. 아멘. 여기까지는 이미 지나간 명절이요. 여기까지는 다 성취된 거야. 사도행전 2장으로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진 거야. 앞으로 남은 새 절기는,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절기야. 나팔절. 따서 나팔절. 이게 주님의 재림이라면 재림.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믿습니까? 속죄절. 따서 속죄절. 다시요. 천년왕국. 요 세 절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야.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체험을 하면 뒤에 있는 나팔절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까지만 성령 세례 세게 받으면 이 뒤의 명절은 주님이 집행을 하게 돼 있다. 아멘. 그러면 오순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절기니까 구약시대에 남은 뒤에 세 절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도 틀림없이 천년왕국이 올까 안 올까? 그런데 세상에 가장 자칭 스스로 제일 좋은 신학교로 가는 바로 요 밑에 장로의 신학대학 있잖아. 걸어가도 되잖아. 천년왕국 없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7대 명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제일 좋은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총신 있잖아. 총신. 홍동명이 나온 거. 총신. 손원배 나왔잖아. 총신. 천년왕국 없다 그래요. 병신 낙가무라 쪼다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로따로 쪼개놓으면요, 이게 헷갈려요. 그러나 7대 명절을 가지고 줄을 딱 세워버리면 반드시 마지막 절기는 천년왕국이야. 오게 돼 있어. 찬송가에도 천년왕국 찬송가가 있잖아. 믿습니까? 찬송가도 있는데 왜 없다고 난리들이요. 옛날에요, 70년대 초 그때까지는요, 모든 신학자들도 박형용 박사, 그 다음에 또 주석가 박윤선,
전부 다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은혜 체험도 안 하는 것들이 미국 유학 가서 바가지를 5개 뒤집어 쓰고 왔어. 그때부터 무천년으로 천년왕국 없다고 말해. 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신천신지 이 세상을 새로 어떻게 또 만들겠냐 이거야.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든. 성경에는요 이해 안 되는 게 다요. 천지창조가 이해가 돼요? 그냥 믿어야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뭐하라?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지. 성경은 다 인간의 이성으로 수용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이 7대 명절 중에 단 하나라도 부정해버리면 그 사람은요 만약에 제일 끝에 천년왕국이 없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면요 나도 이렇게 안 살아요. 내가 왜 이렇게 쎄빠지게 살겠어? 아니 내가 왜 이 세상을 왜 포기하고 살겠어? 하늘나라에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거지. 왜? 그때 가서 한번 보자 이거야. 천년왕국 때 가서 누가 면류관이 더 큰지 한번 그때 가서 한번 보자 이거야. 정강훈 목사의 면류관은 하도 커서 네 아까에 끌고 다녀야 돼. 네 아까에 끌고 다녀야 돼. 여러분들의 면류관은요 다 빵떡 모자, 개털 모자 같이 쓰고 다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다 같을 것 같으면 뭐하러 쎄 빠지게 이렇게 하냐고.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 천년왕국 신천신지를 알기 때문에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멘. 미국에 나는 집도 안 사놓고, 아멘. 필리핀에 교회 돈 훔쳐가지고 수양관이라고 별명 지어서 별장도 안 지어놓고, 한국 교회요 걸어가는 길이 거의 똑같아요. 교인들이 한 1000명 모인다 그러면 돈이 생기거든. 그러면요 다 필리핀에다가 이름이 선교관이야. 근데 사실은 별장이요. 목사 사모가 은퇴하면 살라고 하는 별장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들 거기다 한 개씩 심어놓고 날씨가 제일 좋은데 미국의 샌디에고에다 하나 세워놓고, 호주 시드니에다 하나 세워놓고, 필리핀에다 하나 세워놓고, 겨울이 없는데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요. 아이고 세상에, 나는요 국회의원 한석 만들려고 정말로 말이야 땀을 찔찔 흘리며 말이야 죽기 살기 했는데도 이번에 또 실패했네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요 3개월 안에 총선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어요. 3개월 안에. 우리가 지금 64만 표 얻었거든. 64만 표. 근데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났냐면 무효표가 130만 표라 그래. 무효표가 130만 표라 그래. 130만 표 무효표는요 그 기표를 할 때에 빨간 도장을 찍을 때 선 있잖아. 선에 조금이라도 걸쳐 있다. 그걸 다 무효표로 정리한 거야. 왜? 우리 이 투표 유권자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중풍이 걸려가지고 찍다가 손이 떨려서 선을 살짝 넘어서 찍었거든. 그랬지?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있어. 틀림없이 있어. 틀림없이 있어. 근데 사실은요 아무리 선을 걸쳐서 찍어도 이거는 어느 칸에 찍은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재검표하자는 거야. 그래서 130만 표 그거 우리 구주화 변호사가요 보전 신청했어요.
한번 까보자 이거야 이거. 그 중에 90%는요 틀림없이 우리 편 줄 나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아멘. 이야, 이번에 선거도요 전부 북한이 다 집행했어요. 내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테니 보세요. 이게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난 기사야. 이게 우리나라가 선거하기 전에 며칠 전에 노동신문이 보도한 거야. 보도했는데 노동신문이 선거도 하기 전에 보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 이야, 야, 은지야, 한번 띄워봐라. 노동신문의 보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거야. 아니, 선거하기도 전이야. 이야, 무서워요, 무서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가 옛날부터 주장했지만은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의 통치 속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투표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북한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다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 돼, 안 돼? 안 되지. 한국 교회는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5만 명의 간첩을 다 내쫓아야 되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교회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몰수 일어나서 이번 주 한 주일은 휴가야. 휴가거든. 목사님 뭐 휴가를 해놓고 이렇게 또 델다 놔놓고 밤낮으로 달달 볶으면서 우리는 이게 휴가라고. 아이, 워커힐 호텔에서 잠 재워 주면 됐지. 아이, 내가 참나 이거 정말.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워커힐 호텔에서 잠 못 자. 여러분들은 돈이 있는 사람도 아까워서도 못 자고 없는 년들은 없어서 못 자고.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워커힐에서 잠 못 자요. 아이, 솔직히 안 그래?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에게 워커힐에서 잠잔다는 것은 꿈이요 생시요? 꼬집어 보라고. 자다가 이렇게 한번 꼬집어 봐.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거 내가 살다가 별일 다 있어. 워커힐 호텔에서 세상에 구름 위에서 잠을 자. 구름 위에서 잠을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한 주일 동안 내가 휴가를 잘 시켜줄 테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 놀아야 돼. 빡세게 해야 돼. 빨리 한 달 안에 우리가 1000만 명 조직을 완성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지금은 내용적으로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실제로 대한민국이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모르냐고. 조국 아저씨하고 이재명 아저씨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어.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고 이제는 막 떠들어. 왜? 192석 했거든. 거기서 192석이면 이제 8명만 더 합해지면 200석이 되거든. 200석이 되면요 전지전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200석을 하려고 설계도를 다 그려놨는데, 야, 200석 전략 지나간 옛날 얘기지만 한번 틀어놔 보자. 아이고, 속이 뒤집어져. 내가 200석 하려고 말이야 설계도 다 그려가지고 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다 해놨는데 2024년 4월 둘째 주 수요일 4월 10일 18시 출구조사 발표. 자유파 202석 당선, 야당 96석 당선. 그만. 박수. 꿈이여 깨어나라.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계획이 다 돼 있었는데
한동훈 아저씨가 다 망쳐놔 버렸어. 한동훈 아저씨가 세상에 이야, 내가 지금 한동훈만 생각하면요 이빨이 갈렸어요. 우리가 200석을 해냈으면요 땅의 하나님이야. 땅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힘이 있는 거야. 근데 거꾸로 말이야, 저쪽이 200석을 만들어 놓고 10석만 데려가면 여기에 16명은 저쪽으로 붙을 놈이 벌써 남아요. 이준석이가 저쪽으로 붙을까 안 붙을까? 100% 붙어요. 그리고 한동훈이가요 윤석열을요 탄핵시키려고 몇몇 사람을 딱 심어놨어. 특별히 비례대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도 흐름을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가 다 망쳐놨는데 정말 이 한동훈 이놈아,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야. 도대체가 말이야, 너가 왜 어디서 기어 나와가지고 말이야 윤석열한테 대들면 돼 안 돼? 이번에 선거도 윤석열을 앞세우고 윤석열을 칭찬했던 사람들은 다 당선됐어. 부산인데도요 윤석열을 씹은 놈은요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선거는요 윤석열을 앞에 세워서 선거를 하면 우리가 200석 할 뻔했다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에이, 정말 참. 그런데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어. 3달 안에 국회의원 총선 새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3달 안에 총선이 다시 이루어지느냐, 내가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시간이 30분 넘었지? 아니 30분만 설교한다 그러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6월 달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면은 한 달 동안은 이제 막 당 대표 서로 한다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또 이쪽도 당 대표 싸움이 붙을 거라고. 이제 붙었다가 당 대표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이 되면요 제1 법안이 뭐냐, 김건희 특검법을 바로,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도 못해요. 왜? 200석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못하게 돼 있어. 그러면 김건희를 특검법을 하면요, 김건희는요 이미 다 알아요. 쟤들이 한 달 동안 조사해보면 끝에 가면 내가 조사했더니 혐의가 없다, 이걸로 끝나요. 망신시키려고 그래. 뭐 줄린가 뭔가 뭐 이런 말 가지고 망신시키려고 개지랄 떠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딱 들어가는 게 뭐냐, 윤석열 탄핵 법안이 딱 들어가 봐. 그러면 탄핵 법안이 결의가 돼버리면 그날부터 대통령은 3개월 동안 대통령이 아니요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헌법재판소로. 박근혜 할 때 봤죠? 근데 헌법재판소를 내가 김학성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편이 더 많으냐 저쪽 편이 더 많으니까 마침 다행히 우리가 2명이 많대. 우파가. 할렐루야지.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9명인데 우리가 2명 많으니까 이게 완전히 기각시켜버리면 되잖아. 기각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어차피 법적으로는요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식으로 뭐냐, 바깥에서 촛불 시위를 일으켜 헌법재판소를 압박을 하려고 민노총이 나올까 안 나올까? 100% 나와요. 정교조가 나올까 안 나올까? 100% 나와요. 이번에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왜? 이미 선포했어. 윤석열 대통령 나머지 3년은 필요 없다 이거야. 지금 물러가라 이거야. 그래서 대통령을 먼저 3년 전에 먼저 헤쳐먹으려고 여기에 바로 노리는 놈이 누구냐, 한동훈도 그걸 노리고 있는 거야.
이야, 이 정치가들도 다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나라와 국가를 생각해야지. 지가 대통령 헤쳐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위대한 정광훈도 대통령 안 하는데. 아니, 왜 이상하게 쳐다봐? 그럼 내가 뭐 위대 안 하냐 그러면? 위대하잖아. 배가 원래 크잖아. 내가 위대하잖아. 위가 큰데 왜 그래? 왜? 어? 니들 자꾸 그 떠들면 내가 1년 있다가 내가 직접 대통령 출마 선언할 거야. 내가. 아멘은 사람은 날 찍을래? 진짜로? 아무래도 내가 대통령을 해야 빨갱이들을 완전히 깜빵에다 닫혀내버리고 완전히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말이야. 세상에서도 바깥에서도요, 기도 안 하고 식당에서 밥 처먹는 놈은 바로 벌금 딱 때려버리고 완전히 그냥 예수 공화국을 만들어버려. 누가 그렇게 했냐? 존 칼빈이 그래서. 존 칼빈은요,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바로 벌금 때려버렸어. 바로 벌금 때렸어. 응? 안 되겠어. 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그러면은 내일 아침 3그릇 먹어버려. 목사님밖에 없대는데 뭐 그 안 나 그 뭐 못할 일 없지 뭐. 그 안 나 그 뭐. 그래서 이제 가면은 촛불 시위 나온단 말이야. 나와서 헌법재판소를 막 물러가라 하면요, 지들도 생명은 하나니까 나오면 맞아 죽을 줄 겁먹어가지고 또 박근혜처럼 탄핵을 또 한다고. 이런 일이 이제 잡혀 있는데, 이때에 좌파 빨갱이들이 1000만 명이 강화문에 나올 때 우리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우리가 먼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1000만 조직을 그렇게 부르짖는 거야. 1000만 조직만 끝나면 내가 죽을 때까지 100만 원 준다는데, 참나 이거 정말 꺽 먹고 알 먹고 말이야. 아멘. 몇 평짜리 아파트? 34평짜리 아파트 20살 이상으로 다 공짜로 원가 주택으로 다 준다는데, 할렐루야. 이 사람들 뭐 받기 싫어서 그러냐, 왜 시주구리 해? 이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에이 참나. 준다니까. 종신트럭 100만 원씩 준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안에 1000만 조직을 해보자고. 기상천외한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러면 윤석열도 지켜내고 탄핵도 막아내고. 아멘.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강화문 집회를 왜 하느냐, 선제적으로 내가 조치하려고. 민노총 그 새끼들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서 바퀴벌레처럼 살살 기어 나올까 봐 아예 나오기만 하면 죽인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제 강화문 집회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1000만 명이 먼저 모여버려야 돼. 1000만 명이 안 모이면 일단은 이번에 우리 자유통일당을 찍은 64만 명부터 먼저 딱 모여서, 그래서 한 사람이 10명씩만 확대하면 1000만 명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아이 저 우리 해. 이 표정들이 자꾸. 할래 안 할래? 진짜 할래요? 이래야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한번 살아보고 하늘나라 가보자 이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지금 기독청 펀드를 시작을 했어. 목표가 3조야 3조. 얼마라고? 그거는요 5년 후에 돌려줄 거라고. 5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펀드 회사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딱 계약이 끝나면 내가 발표할 테니까 하루 만에 3조를 돌파해야 돼. 아니 왜 또 아멘이 시원찮고 또 난리야. 또 이거 참나 정말 이거나 전세방 다 빼가지고 다 하란 말이에요. 전세방 다 빼가지고. 아니 나 설교 안 해.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설교 안 해버려요. 할래 안 할래? 진짜로? 옛날에 50년대 60년대 하도 돈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요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머리를 다 깎아. 여자들이 머리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았다고. 그런 각오를 해버리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3조가 돈이 커요 적어요? 그렇지. 다 미쳤어. 이제 다 전부 다 정강훈화가 되어버렸어. 이제 다 또라이가 됐어. 다시 물어볼게. 3조가 커요 적어? 3조가 그 껌값밖에 안 돼. 그냥 껌값밖에 안 돼버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다음 뭐야? 진짜로? 된다니까요. 아니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가라사대에 있으라 해서, 그럼 뭐가 먼저요? 가라사대에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겼어? 말이 먼저라고. 선포가 먼저라고. 3조 기독청 펀드 한다. 이 말이 먼저 펑 튀면 현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만들어 주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지금요 여러분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받들어 현실로 이룬 것처럼 정가훈 목사가 입에서 말을 딱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말을 받들어 천사들아 내려가라. 정강훈이가 또 사고 쳤다. 저 사고 친 걸 그대로 빨리 이루어. 천사들한테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노래 한번 불러봐요. 손뼉 준비. 할 수 있다. 어여여여. 어여여여. 아니 이거 뭐 가사가 이상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돼요.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앉아봐. 1분만 더 하고 내가 끝내줄게. 1분 더 하고. 내가요 자유통일당이 펀드 할 때에
우리 한나가 날 보고 그랬어. 아빠 미쳤어. 아니 누가 돈 52억을 누가 넣어? 누가? 정신 좀 차려 아빠. 그동안 잘하다가 개망신 당하려고 그런데 펀드 딱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했더니 2,000원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아빠는 한국에 못 살아. 그래서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나는 할 거야. 했더니 2분 만에 52억이 돌파했어. 2분 만에. 2분 만에. 아,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꼬불쳐 놓았는지 몰라. 나는 이렇게 돈 많이 감춰놨는지 몰랐어. 그런데 뒤에 들어봤더니 눈물 나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다 옆집에 가서 빌려가서 했대. 빌려가지고. 왜? 우리의 호프, 우리 대장 정광훈이 기죽을까봐. 최소한 우리는 조국은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그냥 쏟아부어서 2분 만에 그냥 돌파해버리고 그냥 8분 만에 148억이 돌파해버리고 나중에 계좌번호가 모자라가지고 어디다 돈 넣어야 되냐고 해서 우리 교회 통장으로 그냥 돈 또 다 붙여가지고 또 지금 내가 돌려주느라고 귀찮아 죽겠네 또. 제일 나중에 6월 12일까지는 다 돌려줄 테니까 알았지요? 돌려받은 거 다시 또 돌려받은 거 몽땅 다 거꾸로 10배를 보태가지고 기독청 펀드에다 다 가입을 해. 이거는 헌금도 아니요. 5년 후에 돌려줄 거야. 왜 내가 5년 후에 돌려준다 그러냐?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돈 몽땅 떼어먹고 내가 돈 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테니까 여러분 땅에서 적그리 또 하고 같이 잘 살아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거야.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믿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돌아가시거나.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실 일이 있어 없어? 정강훈 목사가 죽거나 나는 절대 안 죽어요. 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싱싱하게 살았어. 내가 몸이 아파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지만요 원래 이런 놈이 더 오래 살아요. 더 오래 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한번 세계적인 일을 한번 해보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은요 숫자에 있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여러분과 저만 목숨을 걸면요 이거는 불가능이 없어. 믿습니까? 이번 토요일 날도 우리가 강화문 국민대회를 하는데 세상에 나는 기상천외한 얘기를 들었어. 뭐냐? 미국의 교포들이요 감동을 먹고 돈 2조를 헌금하겠다고. 참 정말 왜? 왜 웃어? 옷이 어떻게 됐다고? 옷? 옷 뒤로 이렇게? 이거는 내 스타일이요.
할 수 없어. 내 스타일인데 어떻게 하겠어. 나는요 내 뻗친 대로 살아. 뻗친 대로 살아보려. 하여튼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잘 태어났어. 그 다음에 태어날 때도 고조선 시대에 안 태어나고 정광훈하고 같은 시대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왜 또 시주구리 해가지고 난리야 이거. 정광훈하고 같이 사는, 아니 나한테 메시지 많이 오잖아.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은 정광훈 보유국이라고. 정광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아 참나. 여러분들은 나를 우습게 보는데, 우습게 보지?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저 새끼 손 뻥만 치고 말이야. 그냥 맨날 말이야 되지도 않는 일을 한다 그러고 말이야. 우습게 보는데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나는 정광훈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요. 우리 예수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는. 할렐루야. 그리고 5,300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이미 정광훈의 혜택을 봤어 안 봤어? 아니 내가 강화문에서 시국선언문 발표 안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해? 이미 연방제로 북한은 넘어갔지. 그러니까 뭐 개딸이든지 무슨 딸이든지 뭐 주사파 무슨 뭐 종북 좌파 빨갱이 문재인 이 개새끼까지도 나의 혜택을 본 거예요. 아니, 사실이잖아. 여러분도 정광훈 혜택 봤어 안 봤어? 정광훈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해? 여러분은 지금 수령님을 모시고 오손도손 북한에 가서 살아야지. 응? 맞잖아 그거는.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우리는 반드시 자유통일 해내가지고, 아멘. 미국이 기분 나쁠까봐 내가 G2 국가라고 그러지. 아이고 미국 안 들도록 내가 이야기해. 내가 미국이 기분 나쁠까봐 G2라 그랬지. 사실 한번 해보실래? 주먹 다치 옆에 좌우 해봤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 길게 하지 말고, 기도 안 하는 것들이 또 오늘 주책 들면서 또 소리 빽빽 지지 말고 딱 짧게 굵게 3분만 기도하고 빨리 여러분 여기 신혼여행 왔어. 신혼여행 왔어. 방에 가서 잘 자고 내일부터 또 제대로 전투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알았죠? 아니요 진짜 된다니까요. 아니 봐요, 우리가 자유마을 대표 B조 빼고도 A조만 해도 3,518명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요 투표소별로 전부 다 종이 한 장 붙여놓고 스티커 가지고 자유통일날 찍은 사람은 여기다 한 장 붙이고 가세요. 일주일 동안 하면요 실제로 우리 자유통일당 표가 나오게 돼 있어. 내가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전수조사라 그래. 우리는 전수조사를 할 인력을 가지고 있어. 아멘이요? 여러분도 투표소별로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거기다 종이 한 장 그려놓고 사람이 들어올 때는 지가 막 뜯어서 막 붙여버려. 막 붙여가지고 10배 막 붙여가지고 한 2천만 명 만들어버려. 2천만 명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거 완전히 부정투표야 이거 해가지고는 우리는 4.19로 몰고 간다 이거야. 4.19로 선거 다시 하라. 다시 하라. 다시 해봐요. 다시 하라.
다시 하라. 할렐루야. 그 내가 리얼미터에도 이미 조사 다 시켜놨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하나 시켜놨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 절대요, 여러분, 빨갱이들. 아이고, 이 세상이 늘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안 돼. 절대로 안 돼. 주님의 뜻대로 돼요. 두 손 높이 들어. 주님, 예수한국 복음통일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서 잠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자 이거야.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